고린도전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안 먹으라지. 네.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먹지 말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쭉 많아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유대 기독교인이 안디옥 교인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대표단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의회가 모이죠. 그 회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보죠.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이것이 주후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기독교회죠.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후 49년에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후 약 50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게 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죠.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졌는데 그들한테 너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왜?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하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죠.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혼인 문제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상 제물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은사 문제 때문에 싸우고, 부활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계속해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당시 우리가 고린도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는 말씀을 듣는 대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의 행사, 그 도시의 행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행사도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장례식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전에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초청받은 친척들 중에 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족 관계니까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결혼식을 마치고 모든 음식은 신전한테 제사했던 음식입니다. 그게 나올 때 야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음식이 남는 것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집으로 가져와서 예를 들어 고기가 많이 나오면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 고기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집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대접하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야, 이 고기,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사야 되는가 사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또 분쟁을 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쟁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에 8장이 아니라 11장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정확한 답을 먼저 주기보다는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읽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우상 제물. 앞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신전에서 먹는 음식 또는 가정에 와서 남겨진 그 음식 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우상 제물이죠. 이거에 대하여 잘 보세요. 우리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당연히 두 종류죠. 하나는 먹어야 된다,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라고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의 논리도 정확해요.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방신은 다 헛것이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신에게 아무것도 드렸던 거, 드렸던 거, 그 헛된 신에게 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금요일마다 어르신들 드리고 처음 몇 년 됐죠? 요 옆에 한식 뷔페가 있어요. 처음 방문한 날 우리가 뭘 보았냐면 북어대가리를 본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카운터 위에 있는 북어대가리를 보고 우리 가지 말자. 지금까지 안 갔어요. 지금까지 안 갔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는 진짜잖아요. 우리는 저들은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한번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야, 우리가 참신이고 이게 거짓된 신, 죽은 신에게 뭐 드려진 거 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무가치인 거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반면에 먹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구약 율법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익히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충돌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 충돌하면 어떻게 돼? 싸움이 나는 거, 분쟁이 일어난, 그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가? 지식은 보세요. 우리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먹어도 된다는 지식, 먹지 않아도 된다는 지식, 이거 다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지식은 뭐하게 해요?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내 생각이 옳고 너는 틀렸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옳고 너 지식은 틀린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나죠. 사실은 이 다음 내용에도 보면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는데 나만 옳다. 상대방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식은 뭘 낳는다고요? 교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나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사람이 돼요. 왜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야, 이 음식 먹어도 돼 라고 교만해서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못 가졌구나. 또 유대 기독교인들은 먹는 사람을 향하여 야,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 모세 율법에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서로 판단을 하게,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내 지식이 옳다고 판단하다 보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청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식은 뭘 낳는다고요? 교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옳다.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옳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그 위에 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잖아요. 이러한 지혜, 나만 옳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함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함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예요?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옳다, 내 생각이 제일이다 이러면 망해요. 믿음 못 지킵니다. 싸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게. 그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말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뭐 좀 있다, 직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될 거예요.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런 자꾸만 잘못된 지혜를 넘어줍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나만 옳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오늘 보면 또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랑은 뭘 세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나만 옳다 교회를 분쟁시키고 나누고 지옥으로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짓다,
건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경험한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사랑이라는 사랑. 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셨어요. 그것도요, 가장 큰 사랑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당신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 이곳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사랑으로 구원한 자들, 그들을 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랑으로 세워졌고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 없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잖아. 그러면 서로 분쟁이 나고 또 괴로움을 갖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 필요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에 이방신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아무리 크게 내도 응답이 없고 크게 내도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구리, 이거는 이방신에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 크죠. 모든 비밀, 말씀을 잘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치면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쳐요. 근데 이 사랑은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비유가 있잖아요. 레위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그냥 이방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37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사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한마디의 정의가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이해 못해. 도무지 이거는 나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모든 것이 모든 것.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두 팔 벌리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참지 못할 게 없고 바라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실천해야 돼요? 조 권사님이 하면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만 옳다 하는 자, 지식을 가졌다는 자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 내 생각이 옳아. 먹어도 돼. 또 한 분은 먹으면 안 돼.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계세요. 오늘날도 교회에 다 아는 자들이 있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한대. 거짓말이거든요. 암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럼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할 수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만 옳다, 무엇이든지 다 안다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아직도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땅히 알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러니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희는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지식이 있다, 나만 옳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그 결과는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좋고요,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은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바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알기 전에는 정말 자기의 기준 속에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자랑할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근데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알아요?
기도 열심히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길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곁길로 셀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때도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말소리에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가 열리면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망할 자다. 이런 고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호세아서 14장 9절 같이 볼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직하니. 계속 봅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난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위에서 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 하면 화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화평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을 만난 지혜는, 성경이 주는 지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세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먼저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랬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미워해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4장 20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우리의 이름 정도 기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인데 교제한다, 만나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세요.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가짜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재물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뭐예요? 복이다. 복이 돼요. 어떤 복이 있죠?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요 평안합니다. 시편 127편 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어.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광야 생활에서 담대하게 이겼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세상이 덤벼도 이겨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고통도 이겨나갑니다. 시험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귀한 열매들 맺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된 복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와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답답해요. 근데 자,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틀렸어. 너희가 오라. 이렇게 판단을 안 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이쪽은 우상제물 먹어야 된다. 이쪽은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식이 아니야. 왜? 분쟁하고 있으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